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 아니 스바냐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가 3장까지 있는데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몇 구절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그리고 1장의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2장에서는 1, 2, 3절 말씀, 2장에서는 1, 2, 3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3장에서는 2절 7절, 2절 7절, 그리고 14, 15절,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17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 전체 스바냐에서 한 절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한다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축복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스바냐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주께서 숨겨준 자,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숨겨준 자. 그러니까 숨겨주니까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런 뜻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숨김을 받아서 보호받는 남은 자라고, 남은 자의 대표의 이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거기 말씀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심판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해서 남겨두신다, 숨겨두신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바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구시죠. 그러면 스바냐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그다랴죠. 그리고 스바냐의 증조부는 아마랴고, 또 그 이제 사대손 고손자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증조 구의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수, 히스기야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혈통이 좀 어떤가요? 왕가의 출신이죠. 왕가 출신, 왕가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므낫세가 생략이 되었지만은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산, 믿음을 지킨 참 다윗 이후로 참 대단한 왕 중에 하나로 존경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의 아들은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또 섬기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향하고
그리고 또 죄악과 또 폭력과 또 불의와 폭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장 1절 시작되는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은 2년간 통치해요.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그 다음에 아몬이 2년, 도합 57년 동안 유다 나라가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요시야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시야는 꼬마, 우리 민우가 지금 이제 9살이죠. 민우 왕님이 되신 겁니다.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뭐 8살 아이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우상의 어떤 만연한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망할 대로 망가지고 참 불의와 폭력과 또 우상이 팽배한 그 시대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일으키려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8세 요시야가 8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18살부터 이제 뭐랄까 좀 왕권을 가지고 좀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힘이 붙이겠죠. 바로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 왕과 또 아몬 시대에 벌써 57년이니까 100년의 반 이상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도 만 50년, 60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왕가의 후손이니까 왕가의 후손이면 이제 그런 어떤 좀 레벨이 높겠죠. 같이 만나고 하는 사람들, 왕가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왕족의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유다의 제 16대 왕 요시야 왕 시대에 바로 활동한 사람이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시대에 이제 요시야가 등극하고 얼마 안 돼서 스바냐의 사역은 오래가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런 때에 이 스바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이 요엘서나 또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 진멸하시겠다.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을 선거린 것들을 대해서 멸절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1장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리고 5절에는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게 별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이 말감은 우상을 말하는데 우상에게도 맹세하는 바로 이런 어떤 혼합신앙 아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섞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읽어본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이 스바냐가 왕가의 왕손의 선지자인데 그들과 사회의 어떤 지위계층의 높은 신분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구부림 없이 굴절됨 없이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래서 스바냐가 만난 사람들이 이런 급이죠. 방백들, 그리고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간사하고 악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하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까 1장 1절에서 히스기야 이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예로운 거죠. 명예로운 거. 그래서 다른 왕도 쭉 있는데 가장 가까운 그래도 그나마 이 히스기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라고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시대적 배경을 말하잖아요.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누구의 사람, 누구누구와 함께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베드로를 생각하고 내가 베드로 사도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신앙생활하고 배웠습니다. 또는 제가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명예로운 이름의 후손으로서 말할 수 있다면 참 복되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킨데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큰 은혜와 복과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본문에서의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는 택한 백성의 공동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죠. 진노의 손이죠. 진노의 손. 구원하시는 손이 아니라 진노의 손이죠. 회초리를 든 인생 막대기로 또 고난의 채찍을 든 그 손이죠.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징계와 정결케 하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택한 백성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에도 맹세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원문에는 바알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의 흔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유적지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바알에 남아 있는 바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상의 흔적들을 말하는 거죠. 우상의 흔적들까지도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우상의 흔적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바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그러니까 바알의 흔적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우상의 흔적들,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우상 시리즈로 몇 가지 쭉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우상이죠. 제일 큰 우상은 사실은 자기죠. 자기가 보이는 형상도 자기가 만들거든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내가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의 어떤 부수품 또는 하수인과 같은 것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큰 우상은 사실은 다 자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출애굽 입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다 자기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거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제일인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 뭐 별로고. 그리고 내가 존재할 때 위아래도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죠. 가족도 존재. 내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우상이 제일 커요. 제일 커요. 뭐 말씀드리는 저도 어떤 때는 내 입장,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또 그러죠.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뭐 자기 어려운 거죠. 근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렇게 풍성하게 있을까? 그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렇게 있을까? 주님을 말씀을 듣는 듯하기도 하고 보는 듯하기도 하고 만나는 듯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180도 갑자기 여러분 막 댁에 가시는 길에 여기서 집에 가는 여기서 교리 가는 길에 물론 그럴 수도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은 빛만 봐서 눈도 못 듣는데 참 무슨 소리도 못 듣는데 자기만 체험한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0도 바뀐 거잖아요. 180도.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계속 넘어지고 배우고 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하여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모함의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똑같거든요. 늘 똑같아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은 결국은 또 자기가 또 다 알아요. 자기가 또 다 압니다. 내가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말하고 싶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런 바알의 흔적, 우상의 흔적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절에도 나오고 그날은 큰 날이기도 하고요. 또 분노의 날이기도 하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또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임하는데
사람들에게 고난이 어떻게 내리냐면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가 어쩌다 게임할 때 이렇게 안대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 돕고 할 때 이 안대 해가지고 이 장애인 체험 하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지팡이 하고 하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한 정도라고 하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냥 막상 여기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다 더듬어야 되고 완전히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제가 처음 안경을 이렇게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칠판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처음에 안경 쓴 게 익숙하잖아요. 저 안경 쓴 채로 막 세수를 몇 번 했어요. 맞아, 안경 쓴 채고. 근데 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흑암인 거죠. 너무너무 그 장애인 분들에게 일을 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 못하는 농아분도 있고 이렇게 못 듣기도 하고 이제 수화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각 장애, 시력을 갖지 못하신 분들, 근데 대부분은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대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한데, 안 그러다가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적응이 안 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는 표현은 너무 참 두려운 표현이에요. 또 놀라운 표현이 아까 18절 말씀드렸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건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은금으로도 대비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편 127편 1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했고, 시편 39편 6절과 7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이렇게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은과 금도 건져주지 못한 그런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거다라고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은 지금이나 그 시대는 똑같아요. 다 밥 먹고 가족들과 살고 뭔가에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수치를 몰라도, 부끄러움을 몰라도 뭐에서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내용의 말씀인데요. 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2장 1, 2,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행되기 전, 시행되기 전에,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분노가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그하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제 밤에 8시 못 돼서 이제 김절자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집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영감이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식사하시다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산 부산대 응급실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권사님 집에 있고 아드님이 119하고 함께 거기 간 거죠. 저도 이제 바로 또 갔죠. 근데 이제 가면서 전화 받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제 우리 이렇게 우리 성경 통독방 카톡방에 했잖아요. 제가 잠언 20장 24절 말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0장 24절이에요.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싶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어른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내가 그랬구나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듣고 하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 아드님이 병원 갔더니 자기 이제 어머님 전화 받고 와서 보니까 아버님 입술이 파래가지고 정신이 없으셔서 이제 119 부르고 119가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오는 동안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안 되고 이제 병원 양산 부산대 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이미 숨지신 것 같다고. 근데 혹시 원하시면 이렇게 목에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였고 이제 댁에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또 형사들하고 과학수사대 와서 카메라 찍고 조선. 저는 옆에 계속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12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또 동네 한서병원 거기 장례식장으로 또 옮기고 그런 과정이 좀 있고 했는데 우리 삶의 걸음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더 두렵고 걱정이 나는데 그 생각 나르는 거죠. 모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감사하고 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찾으며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미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미가 6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선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해지거든요. 근데 또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또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또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쳤음이라. 그 앞에 뭐 암몬, 모압 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중에 아수르에 대해서 또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네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서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은 반드시 처우세요. 근데 그 교만이 뭐냐? 누가 앞에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친절하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자기 중심이 제일 교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우선이.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훈을 받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교훈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고 가까워지면 말하는 말투도 뭐 따라서 해지게 된다고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그 대단히 중요하죠. 3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뒷부분 말고 앞부분 해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벌을 내리기로 하기는 했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단절되지 않고 멸절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자기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3장 2절에 자기 하나님 놔두고 다른 데 가면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일곱 번째는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14절도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이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7절도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멋진 표현 부분이 여러분은 혹시 어디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디예요? 이게 쭉 이 37절 9절에서 표현이 제일 좀 이게 참 좋다는 표현 대목 골라보세요. 1, 2, 3, 4절. 첫 번째 줄 1번, 두 번째 줄 2번, 세 번째 줄 3번. 딱 구분하기 좀 그러긴 하지만 어디세요? 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언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여러분은 다 기쁨을 이기시나요? 언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가 너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 실상에서 언제 보너스가 많이 들어올 때일까요? 언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아마도 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러기도 하지만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식은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자식을 어디 눈에 넣겠어요. 근데 자식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자식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애들이 다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네. 기쁨을 이기. 무슨 얼굴이 오늘 뭐가 그리 좋아요? 뭐가 그리 좋아요? 그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나 이렇게 참을 수가 없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잠잠히 사랑하신 건 속사랑, 속정 같은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요를 이름 바꿔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써주신다면 어쩌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있게 해진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셔.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는 거죠. 이런 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너의 가운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뻐하셔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9절 20절에 보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도 명예로운 부모가 자식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사랑해 주신다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발과 같은 우상의 흔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지우개로 빡빡 지워주시고 저는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모르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상을 당한 가정 우리 김절자 권사님 또 우리 김동수 집사님 3차 신경통 또 우리 조기혜 권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신동철 장로님 디스크 4번 5번 이게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몽희 집사님과 또 지난 부활절에 저희 교회 또 방문하셨던 새가족 분들에게 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